자, 오늘 21장부터 23장까지를 보겠는데요. 먼저 20장이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17장부터 20장까지 길게 하다 보니까 20장에서 충분한 할애를 못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도 아마 설명을 들으면서도 알듯 말듯 한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주일날 공부하면서 주님은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뿌리는 자는 인자, 예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모든 성경에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비유가 있다는 거예요. 비유라는 헬라어는 파라블로라는 뜻인데, 배가 한국까지 도달했다, 갈 때까지 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에게는 비유로 말하느니 저희로 하여금 깨달아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받은 자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는 반드시 해석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구약을 보다 보면 뜬금없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뜬금없는 내용들이 나올 때 왜 이런 말이 있지? 자꾸 좀 마음속에 궁금증과 의심을 가지고 자꾸 살펴봐야 돼요. 왜 이러지?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구약에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왜? 가려져 있었던 계시의 말씀이니까. 신약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빛이 쏟아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그 비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20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지금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라고 했을 때 구약의 다윗왕을 우리가 신학에선 누구라고 이해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다윗왕은. 예. 그런데 다윗왕과 정말 그 다윗왕과 마음을 생명같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그러면 요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것은 누구일까요? 그의 성도들이에요. 우리예요. 그죠? 우리를 신부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관점으로 놓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 아주 쉽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17절에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 월삭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그 월삭에 전부 다 가족 모임을 갖기로 했는데 다윗은 그 사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그 사울왕 그 가족 모임에, 그 월삭 모임에 참석해야 돼요. 거기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사흘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이 일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과 같이 셋을 그 곁에 쏘고 관역을 쏘려 함과 같이 화살 셋을 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관역, 죄라는 것은요, 하마르티아라는 그 구약에 나오는 죄의 그 단어는 관역을 벗어난 것을 다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난 것,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난 것, 그게 죄예요.
아이를 보내어 가서 살을 찾으라 하매 내가 침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이편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이 보고 야, 이 화살을 내가 쏠 테니까 그거 가져와라. 내 옆에 있지 않냐? 그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너는 다시 돌아오라.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앞에 있다 하거든 내 갈 길 가라. 살이 있죠. 머리, 그 어린아이의 머리를 지나서 멀리 갔으면 너는 내 갈 길 가라.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와 말한 일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약속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라도 언제까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국 사울이 그날에 다윗이 안 오니까 노했습니다. 30절 보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패양무도의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요나단이 그 부친에게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나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창을 던져 치려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식사 자리를 떠나서 제1일에 이제 그 다윗과 약속한 그 자리로 이제 어린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35절이죠.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나의 쏘는 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살을 그 위로 지나치게 쏟다. 이미 다윗하고 약속한 거예요. 네 위로 지나치게 쏘면 너는 그냥 갈 것이요 그 아이에게 그 옆으로 쏴서 내 옆에 있지 않느냐 하고 가져오면 너는 돌아올지라. 이렇게 다윗과 미리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대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그 내용을 모르죠. 이제 37절 보면 아이가 요나단이 쏜 살이 있는 곳으로 이를 지으며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가로되 살이 내 앞편에 있지 아니하냐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런지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이 일을 알았더라. 아이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자, 요나단이 그 병기라고 그랬습니다. 화살인데 병기라고, 화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병기라고 그랬어요.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으로 가라. 아이가 가며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러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오니라. 구태여 이런 연극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에셀바우 밑에 가서 서 있으라고 그러고 그 장소를 알고 있었어요. 그죠? 화살이 어느 정도 날아갈 거리라는데 지금 요나단이 다윗 있는 데 가서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이제 너는 내 갈 길을 가라.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맹세를 하는 거잖아요. 구태여 이런 연극을 할 필요가 없는 거리였잖아요. 다시 만나서 서로 입 맞추고 보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많은 신학자들은 그 알레고리로 성경을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알레고리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자,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그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생명같이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절에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여호와는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이는 그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약속한 그 화살 쏘는 그 이유와 그것을 가지고 온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화살이 아까 잠깐 죄의 문제와 연루된 것이다 이렇게 잠깐 설명을 했고요. 요나단과 사울의 관계는 그와 생명같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둔다면 요나단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고 생명같이 여기는 그의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런다고 했을 때 지금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장 위협하는 것은 누굴까요? 지금 요나단, 사울은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다 과거에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마귀의 자식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그들이 엄격히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부 다 세상의 아들들이었어요. 그죠? 사탄의 자손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정말 영원한 생명같이 그리스도께서 생명같이 여기는 그러한 존재로 여겼어요. 근데 지금 죄의 문제가 연루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서로 이해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 성경에 대한 지혜를 알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지혜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어야 될 의미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그런 소망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는 계약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그죠? 그 모든 것을 서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이제 종은 그 주인의 비밀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모든 비밀을 알게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성경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감춰진 비밀 문서입니다. 계시 문서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죄에 연루되지 않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요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사랑하는 자로서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사탄은 우리를 계속 죽이려고 추적하고 있지만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를 버리지 못하고 영원히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처럼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요나단이 쏜 화살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서로가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 비밀이 없어야 되고 성경에 계시된 모든 것을 서로 알고 있어야 돼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만 그렇게까지만 설명을 하고 오늘 21장을 보겠습니다. 자, 21장에서는 아주 묘한 내용의 다윗이 우리가 금방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합한 자인데도 그는 사울에게 계속 쫓기는 자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도 계속해서 세상의 압박을 받고 계속해서 쫓기고 있어요. 그죠?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21장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아히멜렉은 다윗을 알고 있었어요. 제사장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 얘기합니다. 아히멜렉에게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같이 내게 명한 바 일을 아무거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저차한 곳에 두고 약정하였나이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한 소년들은 지금 왕께서 나에게 명령한 일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할 아주 지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 소년들은 저기다 두고 지금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을 것이 지금 없어서 그러니까 무엇인가 딱 5덩이만 내게 좀 주십시오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상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그냥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그냥 먹는 떡은 없지만 하나님께 드렸다가 물려낸 떡은 거룩한 떡이거든요. 그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정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먹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오직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다윗이 제사장이 대답하여 그랬더니 떡 5덩이를 있는 대로 주소서 하는 게 제사장이 상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지금 성결을 요구하고 있죠. 여기에도 또 어떤 머릿속으로 한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제 율법대로 살아가야 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율법대로 살아간다면 다윗과 그 소년들은 지금 산중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제사장에게 얘기를 하는데 제사장은 너와 너희 그 아이들이 성결하면 내가 떡을 주겠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것은 성결한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 분열을 가까이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않겠습니까? 평상시에 나와 길을 떠났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한 애들이 그 부인들과 잠자리를 가지 않았으니까 성결하겠거늘 이번에는 왕명으로 특별하게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기로 오는데 당연히 성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함께한 소년들이나 자기도 전쟁터에 지금 피해 다니니까 당연히 그 부녀들과 관계를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겠죠. 제사장이 그 떡을 줍니다. 거기는 진설병 곧 하나님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다. 즉 하나님께 더운 떡을 드리는 날 바로 물려낸 거기 때문에 제사장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먹으면 죽임을 당하는 떡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은 율법보다 우선돼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은 성결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과연 성결한 것인가? 어떤 음행에 연루되지 않았는가? 7절 봅니다. 근데 그날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서의 자손이죠. 사울의 목자장이었어요. 자, 이제 그 내용이 7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지금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 보고 있었던 건데,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지금 피해 도망 다니는 거예요. 자기 저 소년들, 자기를 따르는 몇 사람을 데리고 지금 도망 다니는 건데 지금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이거 왕에게 지금 좀 피해 다니는 건데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에게는.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지금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루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원래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빼앗은 것이니까 다윗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인데 기념물로 하나님의 전에다가 갖다 뒀던 것이죠. 자, 그리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2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뭔가 우리가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그 다윗이 좀 이렇게 제사장 앞에도 거짓말을 하고 뭔가 자기 목숨을 위해서 무엇인가 쭈밋쭈밋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그에게 성결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되었어요. 의인처럼 살아야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상에게 놀림을 받고 세상에게 늘 공격을 받고 그러죠. 세상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시키고 어떻게 써든지 죄에 연루시켜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들죠. 자, 또 10절부터 아주 또 재미난 내용이 나옵니다. 가드왕은 블루셋 왕 중에 하나예요. 아기스에게로 갔어요. 아기스 신하들이 아기스에 고해되 그 땅의 왕 다윗이야. 이 사람은 다윗 왕 아닙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뭘 창화하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 말을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것도 쇼죠. 자기 생명에 두려워서, 그죠? 자기 어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크게 써서 정말 블루셋 사람들을 다 싸움에 나갈 때마다 승전하고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하던 자인데 그가 지금 블루셋 가드왕 앞에 와서 생명을 부지하려고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알아보고 이거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했던데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침까지 흘려가면서 문에다 그냥 이렇게 그적그적까지 하고 침을 수염에 흘렸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랬더니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와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지금 21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다윗의 어떤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 아니에요? 우리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거룩하다,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서는 두려워서, 회사에서 회식 있다 그러면 갈까 말까 그거부터 망설이고, 술자리 돌아가야 되는데 마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한 것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기는 부끄럽고,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놀고 술 마시고 하는 이 자리에는 안 가겠습니다 말 못하잖아요. 그죠? 회사에서 왕따 당하고 쫓겨날까봐. 그런데 그건 둘째 쳐놓고 성결한가는 봐야 돼요. 그죠? 나의 그릇은 항상 성결한 상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 다윗은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버텨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성결했다는 거죠. 목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거룩하고 의롭고 반듯하고 정말 그렇게 좀 멋지게 좀 보여야 되겠죠. 어쩌면 그렇게 멋지게 보이는 사람들도 많아요. 경건하게 보고 복장에도 그렇고, 참 말도 거룩하게 하고, 뭔가 딱 그냥 거룩이 줄줄줄줄 기름덩어리처럼 흐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의 내막도 그렇게 거룩스러울까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엄청난 일을 했다는 그 많은 죄종들 속에서 나타난 것들 중에 부도덕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이 마음을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가 비록 세상에서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거짓말도 하고 미친 것처럼 그렇게 해도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22장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을 떠나서 아둘람굴로 도망하여 형제와 온 아비집을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 이르렀고, 이제 그 형제들도 아비들도 더 이상 이제 그 사울과 적이 되니까 거기 살지 못하고 그 아둘람굴로 간 겁니다. 이건 그 유다 영토고 베들레헴에서 한 20km 정도 있다고 그러죠. 이제 굴입니다. 자, 22장 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까 우리가 다윗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와 함께하던 자들은 누구였나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와 그의 12제자가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앞장을 섰고, 막달라 마리아와 귀신 들렸던 자들 중에 여인들과 헤롯의 아내 요한나와 그 여인들이 자기들 재물로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70여 명의 이름도 나타나지 않은
또 다른 제자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죠. 예수님은 늘 창녀도 만나시고 죄인들도 만나고, 한 여인이 와서 머리에다가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다 기름을 붓고 자기의 머리로 이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 예수님을 초대한 그 시몬이라는 그 집주인이 저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았다면 자기에게 그 예수께서 그런 것을 용납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기록된 글들을 보죠. 예수님은 항상 죄인들 편에 같이 사셨어요. 그죠? 억울하고 병들고,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죠. 최근에 어떤 정말 한국에서 정말 내노라고 하는 신학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명망 있는 분이 성경에는 동성애자들을 목양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말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이 공공연하게 어떤 토론장에서 발표를 하고 그 글이 글로 나타나 있고 페이스북이든 어디에든 내가 볼 수 있는 정도까지 다 올라와 있는데 그 말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 말을 대한민국의 최고가 되는 유명한 목사가 했던, 만약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도 성경적으로 잘못된 얘기를 한 건 반드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교회는 왜 세운 거고 예수는 왜 왔어요? 그죠?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온전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예수님은 평생 그들과 함께,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술을 좋아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마가복음 한 부분을 볼까요? 아주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 마가복음 1장에서 언급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절을 보면, 1장 12절을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세 종류의 어떤 무리가 나와요. 하나는 사탄이에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는데 천사들이 수종했다고 그랬어요. 자, 왜 사탄과 천사들은 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들짐승만 들짐승으로만 표현됐을까요?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의 모든 생활을 보면 그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에게 늘 시험을 받으셨고요. 그는 늘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길을 인도해 가셨죠.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사무엘상 22장으로 가고요. 자, 환난당한 모든 자라고 그랬어요. 그 시대에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400명 정도가 모인 거예요. 나중에 보면 또 600명 정도로 불어나요.
일본에서 이제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데, 한국에 나와서 이제 구약을 깊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갈보리 체프 생각이 났어요. 이미 미국에 가서 안수를 받고 오면서 미국에 있는 갈보리 체프를 돌아봤죠. 지금부터 25년 27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의 갈보리 체플과 그 당시의 갈보리 체플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은 젊은이들이 좋은 가정 속에서 태어나고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그랬지만 한 27년, 30년 전만 해도 청 목사님 나름대로 기력이 있을 때 그 목회를 할 때만 해도 갈보리 체플 현장을 가보면 참 웃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정말 뭔가 이렇게 좀 거룩하다는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다 복장이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하고 그러고 와야 돼요. 지금도 아마 큰 대형 교회를 가면 그래도 옷을 주일날 갈 때 옷부터 잘 차려입고 어떻게 보면 거룩한 모습으로 갈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죠. 근데 제가 갈보리 체프를 방문했을 때 그 당시에도 거의 히피들, 그리고 찬양하는 아이들이 뭐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노란머리에 어떤 모자 쓰고 귀걸이하고 문신이 있고 근데 청바지 반바지 입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 단상에 나와서 주일날 찬양하는데 와서 손뼉 치고 랩 같은 노래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30년 전에요. 27년 전에. 그 당시에 내가 한국에 나왔는데 온누리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외국에서 랩하는 청년들을 불러서 오후 3시에 이제 그 어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청년들이 다 뭐 모자 쓰고 그 이상한 봉포지만 바지 입고 단상에서 막 뒹굴고 해서 난리가 났었던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에서 저런 자들을 왜 부르느냐 소리가 났죠. 아직도 한국교회 그런 사람들 못 세워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이 그런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그대로 모였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합니다. 이 말씀에 아주 묘한 저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는 우리 집을 우리 부모로부터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근데 상대가 모압 왕이에요. 왜 모압 왕이면 원수와 같은데 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정조모가 누구예요? 롯이에요. 롯은 이상한 사람이죠. 롯이에요. 롯.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조모라고 했을 때 어쨌든 그 다윗이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 어떤 정조모로서의 어떤 외가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쪽에서는 모압에서는 좋아할 일이잖아요. 자기들과 원수지간인 그 이스라엘에 자기들의 어떤 그 혈맹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왕이 된다고 했을 때 좋게 대할 수밖에 없겠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러니까 모압 왕은 나름대로 나중을 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선지자 가시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러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을 떠나 헤렛 숲으로 이른다. 선지자가 딱 다시 말을 했는데 다윗은 바로 움직입니다. 자기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 지혜로 간 거예요. 모압 왕에게는. 근데 우리가 성경에 이런 일이 종종 있죠. 아브라함이 이제 갔을 때도 그렇고 나중에 그 아들 이삭이 그랄 지역으로 이렇게 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너는 그랄에 가서 거하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자, 6절 봅니다. 다윗이 사울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때에 다윗이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아니, 베냐민 지파는 지금 사울이 자기가 소속한 지파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된다면 너희들이 천부장 백부장을 삼을 수 있고 너희들에게 포도원이나 이런 걸 줄 수 있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들을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이 베냐민 사람들도 다윗을 지금 동조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죠. 그때 이제 에돔 사람 도액이 나옵니다. 이 도액은 누구냐면 21장에서 거룩한 떡을 물려받고 이제 그 창을 다윗에게 준 그 내용을 이제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이새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 제사장이죠. 그가 같이 있는 걸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해서 여호와에게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루셋 사람 골리앗에 칼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울이 화가 나서 그 제사장 아히멜렉들과 그 제사장들의 아들들을 몽땅 다 부릅니다. 자, 그리고 12절에서 너 아히두베 아들 들으라.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를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 나를 치게 하였느냐? 너 왜 그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묻고 그를 위해서 떡과 칼을 주었느냐 하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아히멜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또 왕실의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이게 모신이라는 건 조언을 하는 자. 그러니까 당신이 머리가 아프면 그가 수금을 뜰 때 그 좀 악신을 물러치는 그런 정도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당신의 사위이고 당신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당연히 왕의 사람이니까 내가 도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 하나님께 물은 것은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나는 항상 당신들과 당신의 가족들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말이죠. 왕은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소서. 당신이 어떤 원한 그런 것을 우리 집안으로 책임을 묻지 마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소간에 아는 일은 없습니다. 당신과 다윗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 알고 있었죠, 제사장은. 그러니까 다윗을 선대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엄격하게 보면 거짓말 아니냐.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이렇게 거짓말까지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어떤 것을 보라실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윗을 그 생명을 귀히 여기고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말에 하얀 거짓말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예, 어린아이들이 막 울면 우리 어린애들은 호랑이가 와서 잡아먹는다. 그거 다 거짓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거짓을 해도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선지 그 열왕기 하를 배울 때, 열왕기상에서 배울 때 이제 나하만이 이제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 문둥병이 걸려서 이제 그 엘리야 앞에 와서 그 요단강에 가서 씻고 나죠. 그때 이제 엘리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나라에 가서 본국에 가면 내가 그 신당에 절을 하게 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왕이 내 어깨를 짚고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신당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를 기억하셔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혹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추석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다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장손이 돼서 만약에 그 차례를 지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절을 하자니 하나님 앞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고, 근데 집안 어른들이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차례를 지내면 집안 어른들이 전부 다 와서 있는 상황에서, 근데 그냥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같으면 옆에 한 구통이 서 있어도 괜찮지만 이게 맏아들이면 꼭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그 상에서 안 온다고 그러면 만약에 도망가서 그 자리에 없다면 아버지는 그 집안 어른들에게 망나니 아들을 뒀다고 욕을 먹게 될 거, 참 진퇴양난이죠. 이럴 수도 없고. 나는 그런 상황, 꼭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만 장군의 그 상황을 하면서, 주님, 저는 지금 내가 이 우상에게, 조상신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아비가, 성경에는 어떤 말씀도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도 있죠. 부모를 근심시켜서 좋을 일은 없죠. 그럼 사전에 설득을 해서 그 자리에 오지 않았어야죠. 아버지, 저는 교회를 나가니까 이 제사에 빼어주세요 했던가. 이제 그런 상황들, 지금 그 아히멜렉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이제 사울이 얘기합니다.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제사장들, 그 왕의 시위자, 그러니까 경호대, 경호실 시위들이죠. 그래서 하니까 그 결국은 다윗과 협력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도 이제 죽이기를 싫어했죠. 예,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왕의 시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좀 꺼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을 시켜서 네가 다 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18절을 보면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가 85인을 죽인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사울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 성읍, 노비,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하나가 이제 겨우 도망갔어요. 그게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들이 이제 다윗에게 도망가서, 근데 도망갈 때 에봇을 가지고 가요.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다윗 왕궁에, 그 다윗이 왕이 되면서도 그의 자식들의 이제 제사장의 가문이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22절 봅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발할 줄을 내가 알았노니 내 아비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은 나의 연곤이라.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나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전하리라. 우리는요, 항상 사탄들이 우리를 공격하고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항상 그런 영적인 위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으면 넉넉히 이기지 않겠습니까? 23장은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 있지 않고요. 이제 그 블루셋 사람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한 것을 이제 다윗에게 보고했더니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내가 가서 블루셋 사람을 칠 것입니까? 그리고 블루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리까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3절에도 보면 다윗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루셋 사람의 군대를 치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또 하나님에게 물어봐요. 그 주변 사람들은 불불 떠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숨어 다니기도 바빠 죽겠는데 블루셋까지 가서 그 일라 사람을 구해야 됩니까?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도 다윗은 자기 결정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물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뭐라면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루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내려가서 결국은 크게 도륙하고 그일라 거민을 구원했습니다. 자, 6절 아히멜렉 아들 아비나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죠. 자, 이제 그 모든 일을 이제 사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9절 보니까 모든 백성을 군사를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였더니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 가져오라 하고. 전에 우리가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뭘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나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걸머쥐고 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에봇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앞에서 22장과 23장에서 대조되는 것이 있죠.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85명을 다 죽였어요. 그걸 누구를 시켜서 죽였어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부하도 죽이기를 꺼리니까 에돔 사람을 시켜서 죽인 거예요. 그죠? 에돔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헤롯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속에서 신약의 그림자인 거예요.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영으로 이 성을 멸하고 그일라로 데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구원했는데 그들을 나를 사울에게 내주겠습니까? 여호와의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글로 데려갈 것, 그 손에 붙일 것이라는 거죠.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래, 그들이 너를 붙일 것이라. 사람들은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그러죠. 우리말에도 사람은 구해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죠. 머리 검은 짐승은 구해주면 그 은덕을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일라 사람들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을 구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 묻고 내가 구하려겠습니까 했을 때 내 손에 붙이리라 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그들을 구해놨어요. 근데 사울이 이제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반역할 것입니까? 나를 그들에게 맡길 것입니까? 그들이 내게로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올 것이다. 근데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그렇게 똑부러지게 이거 해라 저거 하라 그렇게 응답을 하실까요? 글쎄요. 지금 그 당시는 에봇이 있었으니까 뭐가 있었을까요? 우림과 둠빔이 있었죠. 제사장의 그 품속에 넣는 그걸 묻는 거예요. 흰돌이 나오면 오케이고 검은 돌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봇을 중히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13절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이 600명가량이 일어나서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날을 피한 것을 사울에게 보아니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이제 사울이 많은 군사를 데리고 그 일날 지역으로 내려오기니까 600명과 함께 피했습니다. 14절 다윗이 황무지 요새도 있고 10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여 있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않았다. 사울은 많은 군사를 데리고 계속 다윗을 찾으러 다녔지만 거의 근처에 보이는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황무지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옵니다.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여 하나였는데, 그죠? 두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계속 다윗이. 근데도 요나단이 가서 힘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이 손에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나는 절대로 내 왕자를 이어가기 위해서 너에게 어떤 해함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갑니다. 자, 근데 이제 또 배반자가 나타납니다. 싯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갑니다.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아무 때고 내려오면 우리가 그를 다윗의 손에 붙일 왕의 손에 붙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뭘 따르나요? 대세를 따라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고, 자,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는다. 사울도 계속 하나님을 칭해서 기도하네요. 나중에 아마 적그리스도도 와도 다 하나님으로 얘기할 거예요. 지금 누구죠? 이만희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문선명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었으면 어디로 갔을까 싶어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죽었으면 천국으로 가야 할 텐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를 부정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예수는 실패한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지가 그리스도가 됐는데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어갔을까요? 자, 계속해서 보십시다. 자, 그래서 22절 보면 혹이 내게 말하기를 그가 심히 공교히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어디에 은적했으며, 은적했다는 건 어디에 자리 잡고 은밀하게 숨어 있으며 이런 뜻이죠. 거기서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곳을 탐지하고 실상을 내게 회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천천인 중에서 그를 찾아내리라. 유다의 천명 속에서라도 반드시 유다 전체 속에 있더라도 내가 다윗은 찾아낼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내려갔고요. 자, 이제 27절로 넘어갑니다.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였느니라. 지금 계속해서 그 지역을 이제 10사람들과 함께해서 이제 다윗을 찾으려고 계속 이제 천천만 유다 전체 속에서라도 내가 반드시 다윗을 찾아낼 것이다 하고 그렇게 작전을 펴고 했는데 블레셋 사람이 공격이 들어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쫓기를 그치고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만 곳이라 칭하였다. 이건 분리의 바위, 피신하는 바위, 이렇게 있다는 뜻이죠.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계속해서 다윗이 쫓겨다니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 다윗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악심을 가진 그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울은 항상 그 다윗을 미워하고 계속 죽이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세상 신을 버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신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그 살아가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 이거죠. 우리의 주인이 예수이기 때문에 항상 성결하고 정결한 몸으로 모든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근데 지금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느냐, 어떤 상황이 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냐,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거기에 가면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면 갈 것이냐 이거예요. 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이러한 말씀들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지금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자기의 기름 부은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와 마음을 합한 사람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어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마음이 늘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지금 율법대로 살지 못해요. 그죠? 지금 구약에 있는 율법대로 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 앞에 성결하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의 뜻을 묻고 살아가느냐. 그러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대적이 나를 넘어뜨릴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나를 지키신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구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구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살펴봅니다. 또 구약을 통해서 오늘날 나의 잘못된 것이 무엇이며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가 과거의 세상의 신에
아들들, 공중권세를 잡은 자의 아들들이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온전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거룩한 성결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